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할까요? 네. 광야에서의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연세 드신 성도님들도 많이 계신데 제가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꾸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는 그 마음속이 어떤가라는 것들이 자꾸 보여져서 뭐 소소한 대화를 나눌 때라든지 이웃 주민들하고 잠깐 얘기 나눌 때도 혹시나 그 마음속에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은 혹시나 힘든 일은 없는가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넌지시 한 번씩 물어볼 때가 있어요. 뭐 혹시 힘든 일 없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있다고 할 것 같아요? 없다고 할 것 같아요? 없다고 대답한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이렇게 힘들고요. 저렇게 힘들고요. 이렇게 근심 있고요. 저렇게 근심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세상에 근심은 늘 있습니다. 염려와 고통도 늘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은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근심과 고통과 어려움인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기쁨과 감사함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다니엘 기도회를 지금 3일 동안 하고 오늘 4일째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니엘 기도하면서 저에게 부어진 은혜가 참 큰 것 같아요. 여기서는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도 무릎 꿇게 한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내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뭐 말씀 전해주신 설교하시는 분들의 그 내용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특히 두 번째 날 말씀 전하신 이한영 교수님 참 누님이 그렇게 착하고 믿음 좋고 은혜 있고 누가 말해도 이런 사람이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사람인데 암에 걸려가지고 정말 비참한 27년 동안 세상에서 봤을 때는 진짜 옆에다가 뭐 호수 달고 다니면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그렇다고 뭐 어쨌든 죽었다가 어쨌든 뭐 산 인생에서 거의 이제 끝났다고 이제 뭐 끝났다고 했는데 어쨌든 산 것까지 좋지만은 너무나 불편하게 27년 동안 투병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매주마다 남편이 거동하기 불편하니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남편이 데리고 와서 화장실 청소를 27년 동안 했다.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뭐 그런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는요 그냥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한열 이 교수님은 자신의 누님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중간에는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약을 갖다가 일부러 뺐다는 얘기. 우리 누나 더 이상 고통스럽게 하고 싶지 않아서 차라리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마음을 가졌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동생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쨌든 그 누님도 힘들지만은 그 남편은 또 어떠냐. 남편이 27년 동안 호수 달고 거동 못하는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줘야 되는 그 남편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그 마음이 느껴지는데 말씀을 들으면 들어갈수록 느껴지는 것은 그들이 힘들다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평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이한열 씨분은 뭐 누님이 지금 병들고 투병할 때는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는 믿지 않았는데 어쩌면 뭐 누님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구나. 아마 본인도 결단하고 예수님 믿어서 의사였던 그 사람이 목사가 되는 그런 은혜의 얘기를 들을 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어제지요. 원기지요. 황성호 목사님 아들. 조로증이라고. 겉으로 육신으로 봤을 때는 아주 뭐 체구도 거의 반밖에 안 되고 그런데
육체적으로는 70세에 이를 정도로. 누가 봐도 정말 가슴 아픈 인생이고 너무나 속상해서 그 아버지가 하늘을 향해 가지고 왜 내 아들에게 이러냐고 하나님께 반말하듯이 원망하듯이 쏟구치는 표현하는 그 모습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엄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 마음이 느껴졌을 때 너무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거죠. 이 얘기를 계속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했지만 막상 이 일이 닥치니까 왜 나에게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냐고 따지는 그 모습에 마음이 느껴져요. 말씀을 듣고 듣다 보면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서 그것이 그 고통과 그 문제점이 오히려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이 되게 하셔서 좋은 영향력 미치는 아마 그 목사님이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그분이 책도 쓰셨거든요. 아들 때문에 쓰여진 것이죠. 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은혜의 말씀 사역자가 된 것은 아마 그 고통이 우리 가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없었다면 나는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수도 없이 닥칩니다. 여러분들 그 세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척박한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광야 같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광야의 그 어려운 가운데 감사의 의미를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절이라 그러면은요, 그냥 감사와 축복,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이겨낸 얘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단 광야를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어떻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광야 같은 세상을 먼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4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들 말씀을 읽다 보니까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누구시다? 누구시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40년을 걷게 하셨냐 이거예요. 불과 한두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왜 40년이 걸려가지고 꼭 그렇게 힘들게 가게 하셨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좀 편안하게 그냥 2달에 걸쳐가지고 한 달에 걸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면 너무나 좋을 텐데 왜 광야같이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서 사막 같은 곳에서 왜 40년이라는 기간을 왜 그랬을까? 일단 여러분들 광야는 필요한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으니 에덴에 광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에덴에는요. 타락한 이 세상이 광야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에덴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요, 시편 38절이 있습니다. 38장이 있습니다. 시편 38장은요, 다윗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가 세상을 바라본 거예요. 세상 바라보면서 순간에 죄악 가운데 범해가지고 죄악의 길로 가게 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뒤늦게 깨닫고 나서 회개하면서 들어온 회개의 시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그 시편 38장에 쭉 자신이 시를 갖다가 회개의 시를 쭉 읽으면서 중간에 38장 17절에 이런 고백이 납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갔을 때, 주님과 동행했을 때 다윗은 늘 기쁨이 있었어요. 늘 감사가 있었어요. 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갔었는데, 그것이 살아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넘어지게 되고 근심이 들어오고, 그것도 항상 내 앞길에 근심이 쌓였다는 것이에요. 하나 거쳐지면 또 근심, 또 근심. 다윗은 이 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봤던 내 모습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다는 그 내용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통해가고 있다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다윗의 고백을 보여주십니다. 고린도전후서를 수요일날 강의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이기는 것이에요.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근심이 있습니까?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오는 것들이에요. 이 모든 환경적인 요소에서 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딱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 안에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의 축복을 주려고 그랬는데 그 축복을 주기 전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 안에 있는지를 테스트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각자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수감사절이라고 만났어요. 직장, 사업, 여러 가지 생활 터전에 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유혹하고 내 신앙을 무너뜨리고 질병으로, 물질로, 다양한 조건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해야 되는데 근심과 염려가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기고 진실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광야는요, 두 번째로 광야는 유익이에요. 그랬어요. 왜? 광야를 통해 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기 때문에.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에 들어갔어요. 40년이라니까 엄청난 시간 동안 하나님은요,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너희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제발 세상의 조건과 환경에 매이지 말아라.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홀로 서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외로운 장소예요. 외로운 장소예요. 정말 외로운 그 장소권에 주변에 아무 사람도 없고 먹을 것도 의지할 것도 없는 그 순간에 누구만이 의지의 대상이 된다? 하나님만이 의지의 대상. 5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실래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징계하신다 그래요. 아니 왜 징계하시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징계의 의미가 히브리 원어는 야샤르라고 합니다. 야샤르라는 건 뭐 책망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은요, 정말 이 성경 말씀에서 원하는 징계의 의미는요, 훈련시키다는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정말 하나님 사람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던 이 인생에 대해서 4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것을 믿는 것을 그때서야 40년 돼서. 우리는요, 때로는 그 순간을, 광야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려운 순간들이 좀 있었어요. 예수 믿고 결혼하고 나서 신학 공부할 때 물질적으로 정말 어려워져서 아이들에게 우유값을 댈 돈이 없더라고요. 사골세 방에서 살고 있을 때죠. 정말 바닥 같은 상황인데도 시간을 돌이켜서 뒤를 돌아보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교회도 물질적으로 어려워진 적이 있었어요. 주일날에 강단에서 이렇게 과일 올리기는커녕 당장 주일날에 밥 먹을 쌀이 없어서 성도들과 쌀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정말 외로워지더라고요. 그때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 주일날 먹을 것을 공급하셨어요. 암에 걸려서 투병하니까요, 아내가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위로해도요 정말 외로워지더라고요. 바닥으로 치닫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시편 기자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말이 평상시 때는 별로 안 느껴졌는데 막상 투병하고 아프니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들여야 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뼈저리게 느껴지더라. 그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아, 그래, 하나님이 위로가 되시는구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요, 뭘 채워줘가지고 뭔가 조건이 돼가지고 내가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지식과 좋은 명예 뭐 이걸 가져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홀로 주님을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왕자의 인생을 살았어요. 누가 뭐래도 부러울 곳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사는데도 만족함이 없는 인생의 살인자가 되고, 결국은 도망치듯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기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40년의 기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80세에 이르러가지고 뒤늦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영적인 지도자로 쓰는 것은요, 그 40년 동안 외로운 광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내려놓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3절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신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낮추실까? 좀 세워주시면 좋겠는데, 좀 채워주시면 좋겠는데, 이래도 좀 주시고 저래 좀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막 주시면 좋겠는데 왜 광야에서 줄이게 하시고 왜 이렇게 바닥으로 치게 만들까? 근데 그 줄이고 그리고 낮추실 때, 그 광야 가운데서 그 척박한 아무도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 하나님은 나와, 이 고백이 나오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내 아내가 함께하고 내 친구들이 함께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동료들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알게 하고자, 그 고백 나오게 하려고 어려운 순간에 주님 바라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갖다가 뼈저리게 경험했지만,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을 비위내버렸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 외면하고 홀로 섰을 때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다시 만나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베드로가 경험한 것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된다. 왜? 그것이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야사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믿음을 크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자 시험 가운데서도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주님과 동행했을 때 기뻐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홍해를 건넜을 때 얼마나, 난 그 순간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모세 그 영화를 보다 보면은요, 10개 영화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 강이 갈라집니다. 막 박수치고 찬양하면서 뒤에서 오는 모든 애굽의 군대들이 수몰되는 장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에 가서 강을 건너가서 막 찬양하고 막 기뻐하고 너무나 잔치 벌리는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먹을 것이 떨어지고 마실 것이 떨어지자 하나님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참 못됐어요. 줄 때만 좋아요. 뭐 채워주면 좋고 안 채워주면 원망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절,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십니까? 왜 감사가 선뜻 안 나올까? 지금 다 힘들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누구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아니, 여러분들. 광야 같은 그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함께 하셔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강의를 하는데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요. 드디어 사역이 시작됩니다. 세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할 때 누가복음 4장 1절에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세례받고 돌아오시고 나서 광야에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스스로 그 광야의 길을 들어가십니다. 뭘 얘기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경험할 때 실제로 영적 사역도 거기서 진행이 된다는 것이에요. 광야의 삶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은요, 사단이 지배하는 타락한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온전한 것이 없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 마음을 빼앗는, 사람이건 물질이건 건강이건 명예건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평안한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주님 바라보시라는 거. 뻔한 대답이죠. 목사님 오늘도 뭐 뻔한 얘기 하시네요. 오늘 감사절인데 좀 막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뭐 그냥 아프리카에 힘든 사람도 있는데 그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비교해서 감사하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세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요, 아방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멋집니까? 아방 앞에 서가지고 아방이 우상 숭배하고 온갖 악한 짓을 하니까 너 이렇게 악한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 땅에 가뭄이 있을 거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 있습니다. 와,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했던 엘리야에게 뜬금없이 광야로 내쫓습니다. 그린 시냇가에 가가지고 까마귀가 제공하는 걸로 먹고 살게 해요. 그것도 떨어지자, 시냇가에 물이 마르자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요, 해피름이 이방 여자 사르밧 가부에 그 여자도 그거 먹고 자살하려고. 세상에 그 영적인 지도자가 아방 앞에서 그렇게 대적했던 사람이, 그 능력 있는 사람이 까마귀가 주는 거, 과부가 자살하기 전에 남은 그것 가지고 연명을 이어가는 비참한 단계로 가가는.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쓰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유는 뭘까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통해서 광야에서 그 시험의 연단을 거치고 나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850명의 이단의 선지자 앞에서 승리하고 단비를 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그냥 이룬 것이 아니라 3년 6개월에 엘리야의 광야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런 광야의 삶을 인정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힘드십니까? 야샤르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훈련하시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하시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스스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광야에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에게 광야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세 번째, 광야의 축복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는요, 만나를, 그 척박한 땅이 광야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공급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본문의 말씀에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축복은요, 말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경륜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길이 되고요, 그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요셉같이 가족들에게 외면당해서 그렇게 사랑했던 가족들에게 팔려갑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하필이면 내 형들이 나를 그렇게 팔아버려요. 감옥 속에 들어갑니다. 모함 받아가지고요. 감옥 속에 들어가는 이 척박하고 광야 같은 이 감옥 속에서도요, 그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한 소망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그 감옥 같은 광야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도 매여 있습니까? 하나님은 딱 이 한 가지입니다. 너 지금 바라보는 이 시야를 바꾸라는 것이에요. 어느 시야로 바꾸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로 바꾸라는 것이에요. 내 시야를 주님께 마음을 뒀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가졌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간증이 되는 은혜로 열어가신다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하나님은 여러분들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다 인도하신 분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오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할렐루야. 뒤돌아보니까 광야같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말씀같이 의복되어지지 않고 내 발이 부르트지도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은혜였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걱정이 되십니까? 우리 원기 아빠, 아까 얘기했던 우리 이한영 교수님, 하나님은 그런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로 세상에서 보더라도요, 그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마 그분들은 이 원기가 막 뛰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보다 보니까 정말 신났구나, 행복하구나, 이게 느껴져요. 얼마나 즐거울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 광야를 넘어서는 믿음이 되는 성도들에게 7절부터 10절까지의 은혜를 주셔요. 그냥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한번 읽어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니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세요. 마음이 다쳤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상처받았습니까? 속상합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원망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적박한 땅에서 광야에서 승리의 주권자가 돼서 천국의 소망을 얻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이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이 찬양 부를 때 가사를 정말 깊이 생각하세요.